아모스서 5장 말씀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아니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버리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버리자. 신학교 때 같이 입학해서 졸업하고 신대원도 같이 다닌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미 성직자의 생활을 부분적으로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 가톨릭 계통에서 수사로 수사의 직분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온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 저런 분들이 뭐 워낙이 많아요. 신학교에는 그 인생의 사정들을 들어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들어온 그 친구분들은 뭐 인생에 다른 무슨 사정이 있을 게 없는데, 뭐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나이만 해도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삼수하고 대학을 못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대충 25이었던 것 같아요. 만으로 25. 근데 그때 이미 뭐 40이 넘는 분들도 들어오셨으니까 별의별 이제 사정을 다 갖고 이제 계신 분들이 들어오신 건데, 이 목사님은 수사를 하시다 오신 이 목사님은 유별나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제일 특이하냐면 이제 중간고사하고 이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또 영어, 도고 시험을 그 신학과 1, 2학년이 끝나고 나서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도고 시험이 통과가 못 되면 3학년으로 진급이 안 돼요. 매 학년마다,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년에 4번씩 보고 또 2학년 때는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도대체 시험을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오시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신학 강독 도고 수업이었습니다. 도고 수업인데, 도고 시험인데, 그 1, 2학년 때 기초적으로 도고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 도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모든 학생들의 시험지가 다 배포되자마자 나가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매 과목의 시험이 독일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시험들을 하나도 안 보세요.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이제 쭉 같이 올라가니까 4학년까지 어느 때 보니까 편지 봉투에 두툼하게 뭘 집어넣은 그 편지 봉투도 해외 편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색색까지로 되어 있는 그 편지 봉투에 두툼하게 뭘 담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한 문큼씩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험 볼 때만 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편지를 과목별로 다 선생님들한테 보내고 시험 볼 때마다 당신이 시험에 임할 수 없고 시험 공부를 하지 못했고 하는 등등의 내 사정들을 적은 것이라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모든 과목들에서 시험을 안 보고도 올라가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특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학교니까 관점에 따라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이러한 삶, 시험을 볼 수 없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내용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물론 전 과목을 다 안 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편지 봉투를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과목마다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전달했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드시기도 하고 뱀처럼 슬기롭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비유라는 건 강도의 이야기를 비유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된 강도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equal opportunity,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좀 부조리한 모습이 보이지만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지가 제출이 되면 내 앞에 이제 제시가 되면 그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잘못된 인생살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지 자체를 버려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시험장을. 찢어버려요. 시험지를.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 시험 문제에 답을 내야 될 사람은 출제자지 우리가 아니에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문제일 경우에 답을 찾으라고 문제를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버리라고 문제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왜 돈 문제를 제시하셨느냐 하면 돈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내 마음이 돈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를 발생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돈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돈과 밀착되어 있고 돈 문제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라고 우리 인생이 다 쪼그라들고 소비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 삶에는, 인간의 삶에는 우리 인생의 사전에는 문제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발간된 사전에는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 문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본래를 기준으로 보면 타락한 이후에 어떤 것이 타락함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간단한 조처는 문제를 버리라는 겁니다. 문제로 느껴지는 그때의 문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그리고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없어요. 별로.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똑같이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자녀 문제를 이제 만난 사람으로서 건너편 집은 불상에 가서 절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 불상 앞에 절하는 그 불교 신도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내가 해결되는 빈도와 확률을 보면 거의 똑같을걸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응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한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맞을 때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는 매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지금
돈 문제에 마음이 걸려서 돈과 밀착되고, 건강 문제에 마음이 걸려서 건강과 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와 관계돼서 자녀와 밀착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밀착되어 있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네가 마음이 세상과 밀착돼서 나한테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못 들은 것으로 여긴다. 못 들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지금 세상에 어떤 것과 밀착되어 있어서 문제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야 되시는 겁니다. 심판으로, 멸망으로. 하나님에게 제일 못 견디고 더럽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네가 한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할게. 네가 알아서 해.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세상과 밀착해서 하나님께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 드리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직접 그 상황에서 개입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은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더러움이 발생하는 그 상태를 완전히 깔끔하게 제거해 버리셔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응답이 안 되죠? 감사하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밀착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해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세요. 즉사할 일이 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길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십자가로 돌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십자가에 와서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그 마음 자체를 죽일 것인가? 죽은 자로 여길 것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으로 밀착되어 있었다가 해결을 원하지 않고 그 자체를 버려버린 모든 문제들은 출제자가 답을 내야 되는 과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서 답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착되어진 그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밀착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를 내실 때는 답이 있으신 거예요. 돈 문제를 일으키실 때는 내가 돈 문제를 버리기만 하면 출제자인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께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3번을 반복하십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는 돌베개 메고 자다가 돌탑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일도 있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도 가나안 복지 정복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첫 번째 그 요단강 도하 이후 발을 들여놓은 장소로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받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아주 그 사무엘의 또 사역의 근거지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에 바쳐지는 일이 있고 나서 머문 곳이 브엘세바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는 장소를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기념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면서 우상 숭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찾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베델로 뛰어가고 길갈로 뛰어가고 브엘세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선민이 만나서 이루어진 어떤 기념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유서 깊은, 영적 유서 깊은 그 장소들을 우상을 세워놓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리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에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 여호와께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여러분 읽어가시죠. 14절에 보면은 악이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 악이 뭐예요? 악.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다 악인 거예요. 이게 다 악인 거예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마음의 밀착이 돈과 되어 있고 마음의 밀착이 내 건강과 되어 있고 마음의 밀착이 내 가족과 내 나라의 번영과 되어 있을 때는 밀착되어 있을 때는 정의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공의가 물처럼 흐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뭐냐? 지금 내가 돈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럼 그게 악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게 악이 아니라 물론 그건 악의 열매고 돈 자체가 마음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의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좋다는 이 약 저 약을 구하러 다니는 대신에 여호와께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과 마음이 밀착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 밀착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아파서 죽든 낫게 되든 하나님께 정한 답이 있으니까 아파서 죽으면 그건 답이 아닙니까? 그것도 답이죠. 낫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출제자는 알고 계시니까 살든 죽든 내가 지금 해야 될 문제는 건강과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찢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이 밀착되어 있는 대신에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대신 문제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개입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옹기점에 불과 연기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현상과는 구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인지되고 누구에게나 인정될 수 있게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죽도록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서 갇혔을 때 거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개입. 베드로가 내일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도록 결정되었던 그 전날 밤에 깊이 잠에 들었는데 천사가 오셔가지고 감옥문을 몇 개를 다 열고 길 바깥으로 꺼내는 이런 식의 사건들. 이런 여호와의 날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뭔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집안 문제 나라 문제 때문에 마음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괴롭죠. 밀착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이 다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를 한 방에 날리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이 손 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런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희가 지금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정신이냐? 응? 아니 지금 사업이 급하다고 기도하는 네 마음을 네가 못 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마음이 사업과 밀착되어 있고
그 사업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어려운 그 국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과 내 마음이 밀착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의 삶에 어둠이 가득히 덮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네 말대로 개입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사업 문제라는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 피해서 여호와를 찾고 간 그 길이 새끼 곰을 잃어버려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있는 곰 앞에 딱 맞닥뜨리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과 내 몸에 장수하는 문제와 밀착이 돼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건강 문제라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비틀거려서 쓰러지지 않겠다고 벽을 짚었는데 벽을 짚은 바람에 벽 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던 뱀이 성질이 나가지고 네 손을 꽉 깨물어버려서 독이 퍼지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희는 아주 싸그리 죽어버리고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네 기도는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기도는 내가 안 들은 걸로 한다. 응? 이래섰으니까 다행으로 이제까지 살아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돈과 밀착돼 있고 건강과 밀착돼 있고 승진과 밀착돼 있고 합격과 밀착돼 있고 뭐 자녀와 밀착, 아내, 남편 등등 나라 일에 밀착되어 있는 내 마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인지를 기다리고 계셨으니 망정이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지못해 개입해 보셔서 상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으로서는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더러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불로 제거해 버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뭔 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개입하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뭐 1000명이건 뭐 5000명이건 10,000명이건 간에 마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밀착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세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다 무효라는 겁니다. 깡그리다.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 사노라 보니 어쩔 수 없어서 마음과 세상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서 찢어내는 것이 예배지요. 어떻게 그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호와를 찾아요? 예배당 안에 1000명이 있으면서 마음이 세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찾았다가 성령이 오실 것을 찾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깡그리 다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간음 아닙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네 기도와 너의 부름을 내가 듣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 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희생제사와 너희의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히 이상한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나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는 말과 행동이 정의와 공의가 돼야 되는데 세상과 밀착되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없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예배당 안도 세상이 충만해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밀착되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배당 건축이다 무슨 선교다 뭐다 매일 이런 사업과 이벤트와 예산 쓰는 거에만 다 밀착이 돼 있으니까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갖다 붙이는 어떤 명분이 동원되더라도
세상과 밀착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일 수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바야흐로 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에요. 어떻게 살면 십자가에서 문제 자체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더 이상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문제가 딱 발생했다 그러면 이 답은 내게는 없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못 들은 것으로 할게 라고 하고 계시는 동안 얼른 십자가로 가서 답을 이 세상과 밀착되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에 답을 추구하는 대신에 문제 자체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완전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항상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있게 되고 그 답이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모든 문제의 답이 왜 십자가인 줄을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버리며 가장 올바른 답대로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이 세상의 일은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답만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